시편 22편은 시편 23편에 앞서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23편도 참 풍성하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그런데 23편 못지않게 22편도 참 제가 묵상할 때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심정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들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주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시편 고백을 한 이후에 1000년 뒤에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절망을 토로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암담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마음이 고통스러울진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참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거나 내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극한 환난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비결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했던 상고했던 두 번째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참 아버지로서 자식들과 자녀들의 그 비통함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유다 왕국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북방에서부터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면 유다 나라는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애굽과도 손을 잡으려 했고, 또 구스와도 손을 잡으려 했고, 또 여기 나라와 저기 나라와 손을 잡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환경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국가면 국가, 그리고 개인이면 자신을 도울 어떤 귀인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 국가나 또 인생이 그리고 귀인이 자신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잖아요. 도울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잠시의 어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더 극심한 환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이후에 왕정 국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신앙에 일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극심한 환란으로 오히려 더 몰아넣으셨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의 부르짖음은 분명해야 돼요.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대상도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다 하는 말씀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또 내가 부르짖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30편 2절 3절 4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최고의 절망이라면 스올에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것,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찬송으로도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확실히 있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신 이유도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질식된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과도 같은 그런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로서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극심한 환난에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단하거나 또 예측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현재 인물이건 역사적인 인물이건 당신 한번 택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짐작했던 대로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다윗이 1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아주 이스라엘의 보배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러한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비판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지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벌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찮다 할지라도 어떻게 벌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나는 지렁이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여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심지어 바퀴벌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겸손한 표현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벌레처럼 취급받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벌레라는 단어 참 특이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톨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톨라를요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 구덕이라는, 정말 징그러운 그런 구덕이라는 그러한 벌레로 표현을 해놨고요. 이 톨라라는 단어를 어떤 데서는 지렁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톨라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에 톨라가 나오죠. 버러지, 벌레, 지렁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벌레는 뭐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의 그 고유 명사가 바로 벌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영화를 보든지 혹은 드라마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뭐라 그럴까요? 또 뭐 자살하거나 내지는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만약에 오늘날 시대를 살았으면,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모진 모함과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면 십중팔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벌레나 구더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지렁이나 벌레나 아니면 또 버러지 같은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비단 다윗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도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벌레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세상이 부러워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우리들의 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여 잘 어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동지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술자리에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술꾼들, 주당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술자리에서 잘 어울리죠. 그곳에서 험담도 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연합과 일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또 작당 모의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술을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갈 때 예전에 보면 그 술자리에 어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담 삼아서 차마 친구니까 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술도 못하는 예수 환자, 그리고 또 함께 어울려서 같이 취하지도 못하는 예수 환자,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증오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당한 그 아픔, 조롱, 그리고 모욕, 이것은요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벌레처럼 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욕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속을 삐쭉삐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의 입죽을 삐쭉삐쭉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입을 삐쭉삐쭉거리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요.
이것은 몸짓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누군가 나를 보고 혀를 끌끌 찰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몹시 불쾌하잖아요. 머리를 또 가로지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면 정말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또한 비웃으면 말로 욕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로 모욕을 했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맞아요. 여호와께 의탁하면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요, 정확하게 또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모욕과 동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예표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욕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가 복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부자여야 되고 병도 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신다면서 왜 병에 걸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세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고요. 언제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받는 모욕은 오히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덧입어서 끝까지 승리하고 남은 연말 그리고 성탄절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잘 갈무리하여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